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고난, 삶과 마음과 영혼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께 맡기고 은혜 가운데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주님이 사랑이심을 깊이 경험하고 알고 누림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사랑의 음성을 이 시간 밝히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속아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된 이스라엘이 무슨 이유로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그 잘못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걸림돌이 돼서 심판받아 멸망길로 가버리게 됐다면 이미 주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일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 함께 은혜 나눴던 대로 날마다 부단히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며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여 그 뜻과 마음을 품고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가나안의 백성이기 때문에 진멸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던 기브온 사람들 역시 이 일로 인해 죽지 않고 살아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고 받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속이고 넘어뜨려 범죄하게 한 기브온 백성들인데 어떻게 심판받아 진멸되지 않고 구원받아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22절 23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을 철저히 속였던 기브온 사람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 앞에 핑계대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죄의 값을 다 받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자신들이 받아들여
감당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것이 바로 기본 사람들이 진멸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주신 유업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결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죗값을 치러 속죄하게 하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감당하면 결국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본 족속들도 무엇보다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진멸되지 않고 살게 되죠. 더 나아가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섬기며 살기를 사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그 직임을 감당하며 살게 되는 은총을 그것도 평생 자자손손 대대로 누리게 됩니다. 죄가 가득 차 진멸될 수밖에 없던 민족이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속였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죗값을 감당하고 치르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대손손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저주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죗값을 치르려 하지 않고 도망했죠. 그러자 외삼촌 라반에게 계속 속임당하고 이용당하는 공고한 인생을 약 20년이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주님 붙들고 회개하며 형 에서를 만나 죗값을 치르려 하자 오히려 에서가 환영하고 그를 보호해주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도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고 밧세바를 통해 얻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 가시려 할 때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이를 데려가시자 하나님의 주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자기의 죗값을 감당해 내자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아들 솔로몬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경우나 다윗의 경우에서 보듯이 죗값을 치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죗값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치러내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며 우리가 치러야 할 죗값을 감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일 수 있고 물질이든 사랑이든 내가 진 빚을 갚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나의 죗값을 저 십자가에 대신 다 이미 담당하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의 말씀에 부단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담아내고 전하며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죗값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죗값을 다 치러내셨으니 우리가 죗값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뒤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죗값을 치르는 것은 그것이 어떤 형태든 얼마의 무게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대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은혜 없이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이 첫 시간부터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나온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야곱처럼 다윗처럼 기브온 사람들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 가운데 저주가 아니라 은총의 역사 가운데 가장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살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얻고 누리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차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라합처럼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4절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것이 그저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이 누구인지 속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라합의 이야기에 대비해서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장에서도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도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심히 두려웠고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 그냥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참으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음을 고백하죠. 이것을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뒤에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생략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라합도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다,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기브온 사람들도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객관적 얘기죠. 모든 가나안 민족이 그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지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이것이 두려워서 속여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자 나왔던 것이라면 이렇게 저주가 선포될 때 아마 본색을 드러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색을 드러냈으면 이스라엘도 가차없이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했겠죠. 하지만 기브온 족속들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믿음으로 나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어 살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에베소서 말씀대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참으로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은 똑같이 듣고도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들렸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순간마다 분명히 들려와
우리의 무지하고 우둔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새롭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사건과 사람을 통해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지혜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도 말씀이 분명히 들려오지 않으면 믿음의 파선한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 붙들고 부단히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기본 백성들처럼 우리 모든 삶에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미 또 허락해 주신 이 하루라는 복된 시간, 나의 생명, 물질,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소중한 교우와 이웃들이 곧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유업임을 깊이 깨달아 알고 이 관계들과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지혜롭고 선하게 주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고 희미해질 때가 참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저 기브온 백성들에게 그러했듯이 라합에게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날마다 순간마다 분명한 말씀으로 들려오고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주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감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첫 시간 그 주님의 말씀 들으며 시작하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이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에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아름답고 귀한 유업들,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복된 관계들을 주와 함께 아름답게 누리며 이 하루를 가장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발걸음에 맞추어 나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